예, 오늘은요, 예레미야 48장입니다.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모압은 어느 조상이 누군 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살짝 뭐 대단한 지식은 아닌데 혹시 모압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족속인지를 아십니까? 모압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그 조카와 그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에 그때 천사가 빨리 떠나거라. 여기 곧 멸망하게 된다. 해서 천사의 은혜로 민기적 됐지만 천사의 은혜로 나왔다가 롯의 아내는 중간에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저는 옛날에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해 봤어요. 왜 뒤돌아보지 말아 했을까? 그리고 왜 롯의 아내는 돌아보게 되었을까? 딸도 둘이 있었고 롯도 있었는데 왜 그 세 가족, 네 가족 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재앙 내릴 때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불로 재앙 내리는 거 롯에게 샘플로 한번 교육 삼아 보여주면 어떻게 망하는 거 봐라.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도 저리 되지 않도록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적으로 봐도 될 뻔한데 그죠? 근데 보지 말고 돌아가래요. 여러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에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의 두려움과 그분의 그 엄위하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무슨 불구경하듯이 저것들 어떻게 망하는가 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엄위와 분노가 쏟아부어지는 이것을 봤을 때 아마 굉장히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어떻게 보면 입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뒤돌아보지 말거라 라고 했을 법했는데 하필이면 롯의 아내가 쳐다본 거죠. 또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롯의 아내가. 아마 롯의 아내는 주부로서 바울이 늘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살아가는 거 걱정 근심 결혼한 자가 걱정 근심하는 게 오히려 결혼하지 아니하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한 바울의 말 속에요. 결혼한 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특히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거라고 걱정하는 것을 성경에는 세상의 걱정이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뜻밖이죠. 남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거 이렇게 애를 쓰는 이 걱정을 바울은 세상의 걱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써놨다. 근데 어쨌든 그 롯의 아내가 나름대로 그 살림이 다 거기 있고 모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막 아쉬웠던 거예요.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환란의 때가 올 터인데 그러나 애기 가진 여인들아 기도하라. 하필이면은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으로 피해라고 하셨는데 아기 가진 여인들은 또 아기가 있는 여인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성애 때문에 남편들은 좀 다른 모양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인들아 그 때를 피할 수 있도록 해라. 하필이면 내가 임신해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우리 애가 어린 애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해서 산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때가 올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자녀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조금 무서운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환란의 때에 적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웬만큼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나는 죽을 수 있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막 믿음까지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여인의 어떤 뭐 숙명인지는 몰라도 그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도 상당히 가깝게 딸들이 엄마 아빠한테 막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것처럼요. 여성의 감성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친밀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자분들 같아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고요. 아내들은 기도의 사람으로, 중보의 사람으로 부르는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내인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로 날마다 대화 나눌 수 있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경험은 있었지만 날마다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대화 나누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캔버라에서 어느 분을 알게 돼가지고요. 그 어떤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당시 때에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제 만나게 됐을 때에 저를 소개했던 분이 목사님 시드니 내려가시기 전에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사모님의 이런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목사님 만나보고 가시면 어떨까요? 이래서 이제 만났죠. 근데 그분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탤런트 같은 얼굴을 가진 어떤 분이 찾아왔대요. 그분 말로는. 그 왔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이 너를 찾아갈 터인데 그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시더래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누가 나를 찾아오지?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저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목사님이셨네요. 제가 새벽에 목사님을 뵀는데. 그래요. 그래서 아, 그래요. 본인도 한때 목사님 목회가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거 어찌면 좋습니까? 어느 집회가 있을 때 막 목숨 건 기도가 있었대요. 근데 목숨 건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너 보이스라는 그분의 표현으로는 이너 보이스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래서 막 너무 좋아서 날마다 새벽마다 매일같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교통을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목사님을 만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이런 말만 해줘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들려달라고. 그랬더니만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본인들이 겪었던 건데 그거를 저한테 똑같이 하나님이 알려주라 했더니 제가 그 당시 때 달란트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때였었어요. 그분이 한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분도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나누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는 큰 교회가 있다. 근데 교회는 엄청나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게 나는 없다. 거기서 목회를 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교회는 작지만은 그곳에 내가 있다. 너는 어떤 교회를 목회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큰 교회 하겠습니다. 이래 말하기가 어렵죠. 물론 제가 들었을 때는 하나님 옵션이 하나 더 없습니까? 교회도 크고 예수님도 계시는 교회. 왜 그 세 번째 옵션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막 교회 부흥만을 생각했을 때 막 내가 목회 실패자가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막 그 사모는 막 애달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막 해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때 교회 부흥을 위해서 늘 그 사람이 막 그 숫자만 딱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교인들이 그때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도하자 그러면 목사님 그냥 가족 같아서 자기는 딱 여기 좋대. 요 사이즈가. 저는 그게 싫었어요.
저는 기왕이면 좀 꽤나 좀 있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막 무슨 사역을 해도 좀 힘있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나마 뭐 저를 좋아해 준 거는 좋았는데 너무 교회가 저는 숫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일들도 한번 겪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 사모님 도전을 받고 저희 사모랑 제가 내려와가지고요. 거짓말 같겠지만은 거짓말 같이 느껴질 정도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우리 사모는 일기장을 하나 사가지고 하나님께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저도 날마다 대화하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과 날마다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 사모한테. 그래도 물도 아래 위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 나부터 만나 주시겠지. 대화해 주시겠지. 뭐 이러면서 저는요. 진짜 나무가 가지가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나면 내 주님 오시는 소리인가 이런 생각했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에 참으로 긴 시간 동안 몸부림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기도원의 원장 되시는 어느 분이 어떤 상황 속에 저희 집에 오시게 됐고요. 와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됐어요. 사모님 목사님 그런 기도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사모님한테는 그 모든 걸 다 허락했다고 하시는데 사모님 못 느끼십니까? 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럼 나랑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모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통역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저도 저한테도 이 찬스에 나도 덤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뜻밖에도 저한테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제 너희 두 부부가 날마다 저녁마다 무릎을 꿇고 나 여호와 앞에 나오라. 나의 뜻을 너희들의 가슴에 인치듯이 내가 가르쳐 줄 것이라. 아들아, 이제부터 내가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나도 나눌 건데 그러나 내 딸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와 이야기할 것이다. 섭섭하더라고 약간 살짝 직방으로 하시죠.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남편들은 그 제사장적인 가정의 역할이 있고 아내들, 여자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사람하고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하게끔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짐승마다 암수를 지었는데 뜻밖에도 인간 아담을 처음에는 아담만 지어놨던 거예요. 왜? 나와 한 쌍을 이루자. 나와 대화 나누고 살아가자. 이게 그 전능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재미가 여러 개 있겠지만은요. 왜 사람들이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바보 아닙니다. 저도 바보 아닙니다. 저도 뭐 돈벌이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막 열심히 살았으면 지금쯤 무슨 일을 해도 꽤나 돈을 벌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우리 아들들이 제발 아빠 이 차 좀 바꾸자고 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차 아니냐고 이렇게까지 컴플레인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이유는요.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심을 맛봤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아파도 참고 이 길을 가고 힘이 없어도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소망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맛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야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안다라는 말인데 그냥 안다라는 말이 아니라 경험해서 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저는 우리 규란 자매를 좀 압니다. 이제 만나고 나서 성격이 어떻고 오늘은
언니들 성격도 어떻다라는 것까지 들었고, 그 여러 가지, 또 우리, 수민 아빠가 내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런 말도 들어보고. 자, 그래요. 저가 안다라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수민이 엄마를, 교란자매를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일 것도 같지만 그것은 같이 사는 객관성을 가진 남편이 어떻게 보면 교란자매를 가장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하고 궁금하면은 내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나와 함께 사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물어봐요. 그게 사실은 비춰진 모습이 정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남편도 물론 아내도 어느 정도 나를 안다라고 하는 이것처럼 이걸 성경에서는 단어를 뭐라고 썼느냐면 야다를 썼다 이거죠. 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아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 여호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나 여호와를 아는 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지식으로 아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들 많고 목사도 많고 신학교 나온 목사도 많고 수많은 선교사도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두 종류가 있어요. 지식으로만 아는 자들이 있고요. 야다로 아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부터 우리에게는 목표가 하나 생겨요. 그게 어떤 목표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날까지 멈출 수가 없는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야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다라고까지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알되, 주님을 알되 바로 이렇게 결혼한 자가 아는 것처럼 야다로 알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세상에서 취미생활 좋은 거 다 해봤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익사이팅한 것, 이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요. 혹시 여러분 스노클링 해본 분이 있습니까? 스노클링. 수경 끼고 혹시 물속에 들어가서 좀 한번 거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스노클링을 처음 해가 호주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요. 와, 텔레비에서만 봤던 그 아름다운 천혜의 아름다움이 막 펼쳐지더라고요. 한번 들어가서 제가 거기에 심취돼가지고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물장구를 치는데 진짜 막 살이 쏙쏙 빠질 정도로 막 한두 시간에 물장구 치는 거예요. 저희 사모 딱 가르쳐주고 그 옛날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같이 딱 들어가는데 저희 사모는 저보다 한 수 더 떠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물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서. 물속도 그래 아름다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경험한다라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설교 중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세 번째 하나님이 은혜로 짧은 시간 경험을 잠깐 해봤는데 얼마나 좋았으면은 이 땅에 내려오고 싶지가 않은데 그냥 나 여기 딱 너 인생 이제 20대밖에 안 됐는데 그냥 여기 있을래? 그러면 예스! 그 나라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여기 이렇게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육 속에 살아가는 걸 늘 말하지만은요. 지렁이가 흙 속에서 사는 것과 똑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 집은 흙집이라는, 너희 육신은 흙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름 말할 수 없는 이거구나. 그래서 정말로 믿음에 믿음을 더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요. 그냥 취미생활처럼 하지 마셔요. 내 영혼과 내 가족의 영혼과 이 모든 게 다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주일날 그런 간증을 잠깐 했죠. 아는 교단의 우리 엄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랬죠. 저는 그분의 말 중에 제가 이제 한번 농담도 아니죠.
뭐 언젠가 아버지 때가 되면 골드코스트에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도 교회지만 기도의 집.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고 누구든지 쉬었다 갈 수 있고 그게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역, 허공을 치는 사역보다 정말 목말라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사역도 괜찮겠다. 뭐 이러면서 골드코스트 이야기했을 때 그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한국에서 엄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60 중반이 다 되셨는데 지금도 한국에서 목회를 해달라고 부르는 장로님들이 계시대요. 한때 한국에서 한 3,000명, 2,000명, 3,000명 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너무 바빠서 목사, 그 3,000명 교회 목사를 해보니까요. 허구한 날 먹는 게 많더랍니다. 그러니까 몸에 건강에 데미지가 생기고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부산에 화단으로 가가지고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를 자원해서 가게 됐다더라고요. 너무 좋더래요. 성경 읽을 시간, 연구할 시간, 기도할 시간, 교인들을 1대1로 알 수 있는 시간.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자꾸 오라고 한대.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그런 목회를 원하는 마음을 알겠지만은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첫 번째 목양지는 우리 가족이다. 우리 아이들이다. 우리 아이들을 여기에 두고 우리 부부가 이제 애들 컸으니까 간다. 나는 반대다. 그 사모님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30살이고 지금 30이고 장가 큰애는 갖고 8살인가 7살 적은 둘째가 있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런 사모님 쉽지 않는데 목사님 장가 잘 가신 것 같아. 어떻게 이 하나님이 기뻐할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들이요. 교회 목사하고 뭐 우리 교육자들이 막 교회 일에서는 막 아주 열심히 있는 아주 괜찮은 모범이 되는 교육자인데 집에 오면은 자녀들 목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일반 아빠들처럼 전혀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야단치듯이 그냥 하고 뭐 별로 특별히 이걸 목회다 생각하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 사모님의 말을 들을 때 그렇대. 내 자녀 목회도 잘 못하면서 어디 가서 목회한다라고 할 때 참 하나님 앞에 먼저는 죄송하겠다. 사람들에는 이유가 뭐 사람들 다 이해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회가 하나님 우선인 걸 오늘 사모님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네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날마다 구하고 대화 나누고 교통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오늘 모압이라는 이 나라는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 편에서는 반대편에 서 있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족속은 롯의 딸로부터 시작된 큰 딸로부터 시작된 족속입니다. 근데 이것도 근친상간을 했어요. 이 롯의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멸망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남자가 다 죽었는 줄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그들이 자손을 번성시키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지? 이런 좀 저질스러운 이야기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주 정말 보기도 듣기도 부담스러운 이야기.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적어놨을까? 이 이 큰 딸로 말미암아 시작된 족속이 모압이고 둘째 딸로 시작된 족속이 암몬 족속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족속이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근데 이 모압이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주전 1세기경에 나바타족에 의해서 첫 번째 크게 멸망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 아랍 족속에 의해서 또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지금 누구에게 당하게 되냐면 바벨론에게 또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모압이라는 족속들은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모압 족속들이 그 섬기는 우상 표현이 나오죠. 몇 절이죠? 그모스. 네. 7절에 보면 내가 내 공작과 보물, 네 작품들, 너희들이 자랑하는 어떤 작품과 보물,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 모압 족속이 자랑했던 것 대표적인 것은 이 공작과 보물이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느냐면 이 모압 족속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도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침략을 당할 때 이 모압 족속은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상당히 부강했습니다. 군사력도 있었고 경제적인 것도 아주 부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은 공작을 자랑하고 보물을 의뢰했는데 그모스라고 하는 이 신을 섬겼는데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요 어떤 신이냐면은 자식을 갖다가 불태우는 그 제사장 앞에다 갖다 놓고 그 우상 앞에다 세워놓고요 불을 태웁니다. 그런 신을 섬겼던 끔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다. 여기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 나중에 뒤에도 여러분 방금 읽은 것처럼 다 나오는데 모압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일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를 위하는 교만한 자의 삶을 말합니다. 성경에 교만 계속 말하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뜻이 성경에 내포되어 있습니다만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건 겸손입니다. 성경에는 이들의 교만에 대해서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2절에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또 29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이게 지금 모압 족속이 여호와께 멸망받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1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이게 모압의 모습입니다. 잠언서 16장 17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방금 읽은 말씀에서요, 교만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잠언서 기자는 서두에 어떤 표현을 먼저 언급하고 했느냐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자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이라. 악을 떠난다라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다시 말하면 악이라고 말하는 사단은 거짓의 앱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거짓은 흉내도 선한 일을 위한 거짓이라고 하는 이 거짓은요, 하나님과는 전혀 별개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그것은 우리가 국민학교 때 거푼의 정직, 성실 뭐 이런 게 있었죠. 이 거짓은요, 믿는 사람이 마땅히 버려야 될 길이 거짓이다. 거짓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하고 싶은 때가 있으면 차라리 침묵하라. 차라리 침묵하세요. 변명하려고 거짓말 할 때가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은 곧 거짓을 멈추는 거라는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영혼을 보전한다. 있는 영혼, 구원받은 영혼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거짓을 멀리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 믿음도 내 영혼도 빼앗길 수가 있다. 살다 보면요, 사단이가 가장 역사하는 것은 각각에게 오해를 만들어서 진실이 아닌 오해, 거짓을 말하게끔 만들어내는 게 사단의 묘락 중에 대단한 묘락입니다. 전략입니다. 전략. 인간관계를 그래서 다 깨버려요. 가정도 깨버리고 목사와 성도 관계도 깨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거짓말로 변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맙니다. 아주 비참해집니다. 사단에게 농락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하나 필요한데, 인간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요.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많이 듣게도 되고, 저 목사가 어디 저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이럴 때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궁극적으로 사단의 역사는 거짓의 역사인데, 그 거짓의 역사라는 것은 삶 속에, 인간관계 속에 오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관계를 다 깨게끔 만들어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살다 보면 이제 그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저도 그때 그 오해 때문에 진짜 참 미스테이크 했습니다.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있으면은 이거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진짜 저 사람이 나한테 공격을 했다. 그러면 내가 공격을 해서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가 하는 일을 그가 알지 못하고 그래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걸 다스려 가죠.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께 연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인내심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실 때 나를 한번 건드려 보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물어볼게요. 나 이용호 목사를 하나님이 연단하고 싶으셔서 내가 인내심이 얼마나 있는지, 네가 이렇게 가르친 대로 너는 그렇게 사는지 한번 보자, 이러셨을 때 나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 막 팍 올라오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이 1순위가 누굴까요? (1번) 송옥순 사모, 2번 승재, 3번 민재, 4번 정재. 누굴 것 같습니다? 4번 정재? 수민아, 정재 형은 이 목사님한테는 기쁨 줘다, 기쁨 줘. 그래서 전혀 우리 정재는 아빠를 화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빠의 비타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저를 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모입니다. 사모. 이 땅에서 저에게 유일하게 야당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나를 열받게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우리 사모입니다. 우리 오늘 봉택 형제님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막 자기를 사랑하는 표현을 할 때 참 잘 아는데, 아니 그럴 화날 때 왜 나한테 막 음성을 높여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모든 아내가 그렇습니다. 모든 아내가. 그러나 한 번씩 그렇지만은 보통 때는 이렇게 남편을 챙겨주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장가 잘 간 것 같아요. 진짜 잘 간 것 같아요. 막 제가 볼 때는 우리 교란자매 눈빛에서 사랑이 꿀물이 톡톡톡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남편을 쳐다보는데 밥 먹으면서도 가끔 한씩 보면 옆에 이렇게 보는데 본인은 모를 거예요. 근데 남편의 자리에 있는 남편 된 입장에서 한 아내가 한 남편을 쳐다보는데 눈빛이 저렇게 막 부릉부릉한 이런 꿀이 또르르 흐르는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눈빛 보는 아내들 많이 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좀 이런 거는 배워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정말 이분은 사랑하는 분 맞구나. 그 눈빛이 말해주는 거죠.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 예를 들었는데, 조금 전에 요 이야기 전에 뭐 했죠, 제가? 이제 본인의 인내를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모를 통해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강도사가 뭐 저한테 막 찔러대겠습니까? 막 핍박하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우리 봉태 형제가 막 저한테 뭐, 근데 사모는 막 야당의 모습으로 막 성도들한테 더 잘하시오, 좀 더 애쓰시오, 더 이렇게 하시오. 이럴 때 들으면은 안 그래도 내가 애쓰고 있는데 왜 사람은 이렇게 나한테 이런가 막 여기서 막 한 번씩 확 올라오거든요. 그때 제가 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요. 내가 진짜 인내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통 때는 나를 못 봐요. 잠잠히 있을 때는 나를 못 봅니다. 가시가 찔렸을 때 가만히 두면 처음에는 조그마한 가시 잘 몰라요. 이런 만져보면은 아파요. 내가 무슨 다른 거는 내가 다 참는데 목사님 나 이거는 못 참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당신이 딴 이야기는 뭐는데 왜 그런 말을 해? 또 뭐 저희 사모도 어머님이 뭐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뭐 혹시나 뭐 너는 그렇게 시집에서 친정에서 그래 배웠냐 뭐 이런 표현. 난 딴 거는 다 용납이 되는데 그래 우리 모두가 그러죠. 뭐는 되는데 뭐 확 올라오게 시작한다. 그때 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용서입니다. 용서, 회개. 용서와 회개다. 회개.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도 또 한바탕 쏟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옳다 누가 옳다 저는 그런 말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저는 들어는 주지만은 당신이 옳아요 누가 틀렸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멀쩡하던 사모도 그냥 나한테 막 화살을 찔러대는 말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믿음 없는 내 모습을 인정하면서 애를 쓸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아니까 그래서 적당히 넘어가니까 내 인격도 인품도 믿음도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누구와 뭐와 돈 벌고 싸우고 다투고 뭐 어떤 내 자존심 상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그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가야 되는 건데 그거와 왜 바꾸느냐 이게. 사단은 이 못된 놈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그렇게 그러니 제가 그러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그 야다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거 없이는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는 날마다 징글징글하대. 애통해 하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뜻대로 안 됩니까? 속상합니다. 안타깝고. 그래요. 그 상한 심령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으래. 거만, 자만 이것 때문에 화내는 거 아시죠? 우리가 살다가 화내는 것은 우리 모습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거만과 자만 때문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이 가치는 크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가치가 크다. 저는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누구와 친한지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 형제와 같이 친해져야죠.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야 될 사람은 크리스찬들, 물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을 대할 때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들은 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내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선교의 대상이지, 그들과 마음 나누고 아주 행복하게 지내보겠다. 이거는 꿈 깨십시오. 조만간의 사단의 역사는 엄청나게 역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관계인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언제가 제가 호산나에서 집회를 할 때에 호산나에 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한번 하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앞으로 나를 부를 때 목사님 부르지 말고 형님이라 불러달라. 그랬더니만 막 여기저기서 막 형님 뭐 이러고 한번 불렀던 적. 그래요. 주님 안에서 목사라는 직분은 있지만 형님처럼 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봉택 형제가 절 대할 때 형님처럼 좀 대해주면 저는 뭐 무한한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사석에서는 진짜 형님처럼 좀 그렇게 대해주고, 좀 여러분도 저를 그냥 오빠처럼 좀 대해주고, 우리 허전도사, 안강도사 막 동생처럼 좀 마음을 써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동생이 우리 교회 강도사다. 내 동생이 우리 교회 전도사다. 부족한 점이 있고 있을 수 있지만은 내 동생이라면은 생각이 다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성자매, 내 친오라비가 목회를 하고 있다. 그 친오라비가 이용호 목사다. 느낌이 어떠셔요? 다르죠. 이상하게 만약에 내 오라비가 진짜 오빠 있으십니까? 내 오라비가 목회를 하고 있다. 다르죠. 그러면 내 오라비를 애먹이는 자가 있으면, 속썩이는 자가 있으면 막 미운 생각도 들어오고, 다른 목사님보다 막 더 신경 써주고 싶고, 이 마음을 하나님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 저도 똑같죠. 저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내 동생 같이. 근데 제가 나이 먹어보니까 하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옛날에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우리 시온이, 우리 민수, 수민이, 정재 저 아들이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그전에는 개념이요. 다른 집 애들이다. 이런 느낌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인생 후배들, 아이들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 마음이 왜 이러죠? 뭔가가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 되는데, 찡해요. 이놈들 잘 커야 될 텐데. 또 인생 후배들 보면은 막 살아간다고 아둥바둥 하는 거 보면은 또 막 그러면서도 실수하는데 막 지적해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냥 기다려주고 싶은. 언젠가 알겠지.
언젠가 철들 때도 있겠지. 언젠가 이 마음을 이해할 때가 오겠지. 제가 어른이 됐다라는 것 중에 가장 어른의 덕목이 있다면은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그렇죠? 그래서 부모된 자의 모습은 자녀가 철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수빈이가 혹시나 철없어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기다려주는 거죠.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시온이도 처음에 저를 다시 만났을 때 목사 되겠다 하더라고요. 막 제가 이렇게 어른 예배 설교하는데 여러 성도들이 있었는데 시온이만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저 충격 먹었어요 그때. 야, 너 진짜 목사 돼야 되는 것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네가 어떻게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냐. 엄마 아빠도 안 흘리는 눈물을 네가 흘리는 거야. 그게 이 시온이의 정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요 그 생각을 꼭 잊지 않아요. 우리 시온이 쳐다볼 때.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푸시는 안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이런 아들이 바로 이 주의 종이 되면 참 멋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그게 너무 감동된 게 그게 뭐였냐면 소자 하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내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소자 한 사람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때까지 내 믿음은 그때까지는 제대로 된 성숙한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그 안에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주님이 이 영혼도 구원시키고 싶어하는 그 애절한 주님의 몸부림과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값이 있는 자지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심령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가? 나 같은 인간은 이럴 수가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이상하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하면 이거 좀 틀린 것 같고요.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 같아요.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참으로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누군가를 만약에 만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혹시나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저도 모르게 내 동생같이 내 동생이 만약에 이런 생각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런 걸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냐. 최선을 다해서 전해줍니다. 몸은 사실은 그래 편하지가 않아요. 앉아있기가.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압 족속의 큰 실수는 이 교만과 자만과 이 자만과 거만과 이 교만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민수를 위해서 저도 계속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은 오늘 이렇게 우리 민수가 왔는데 저는 오늘 다른 기도 접어두시고 우리 민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또 잠깐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 내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저는 저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는데 참 부끄럽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민수 위해서도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민수 기도보다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민수를 보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네 아들이라면 네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랬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우리 민수가 몸에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 수성자매도 늘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기도 하나가 별게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분명히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이런 육신의 연약함은 이 아이들의 무슨 엄청난 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증거 삼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더 크다. 증거 삼으려고 하는. 부모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주변 사람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때로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한번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